예,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 지난 한 주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도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분명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도움이 필요하죠. 국민들에게 호소하죠. 도와달라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똑똑하면 많이 배우면 도움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에 학교 다녀온 우리 둘째 아이가 학원을 다녀오다가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수레에 무거운 짐을 싣고서는 언덕을 올라가는 걸 보고선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밀어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누군가를 도와주었다. 아주 뿌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친구들과 PC방을 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 또 도와달라. 나는 이렇게 도와주고 또 도움도 받아야 된다. 그럼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 유명한 말이 등장하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 등장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세상 누구도 없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운 것들 무엇이 있으십니까?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두려운 것들 무엇이 있는가? 1번이 비행기 타는 게 두렵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비행기 많이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타는 게 두렵대요. 두 번째,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대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게 두렵대요. 또 세 번째, 고소공포증이 무섭대요. 네 번째, 거절감이 두렵대요. 이 거절당하는 것. 또 다섯 번째, 거미, 곤충 그런 게 두렵대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저는 다른 것도 다 두렵지만 저는 그 닭이 무서워요. 닭이. 저는 조류가 진짜 무서워요. 닭은 먹는 건 좋아하는데 이거 참 무섭습니다. 또 순이 밖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머리카락 빠지는 게 두렵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려운 것? 인간관계를 두려워한대요. 사람 만나는 것, 또 결혼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벌레를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순이 밖에 우리나라 사람들 큰 소리 이렇게 내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큰 소리 누가 소리 지르는 그런 걸 또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 두려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억압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삼손이 그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게 실패해요? 이 블레셋 사람 미인계를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는 드릴라. 이 여인의 미인계로 인해서 이 삼손이 또 결국에는 또 넘어지고 무너지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생을 그렇게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억압을 당합니다.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0여 년이 지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줄 그 지도자를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도요, 그때 나이가 한 30대쯤 됩니다. 그 젊은 청년이었죠. 이 30대 이 젊은 청년 사무엘이 등장해가지고 나름의 그런 그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그런 책임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미스바로 모이셔야 됩니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변변한 무기도 없고 전쟁에 관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전쟁 무기라는 것이 괭이, 막대기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하지만 성경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념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이 사무엘 선지자와 또한 이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자리에다가, 이 미스바 그 자리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글을 새기는데 뭐라고 새깁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처럼 우리를 도우셨다. 그 뜻을 담아가지고 에베네셀 새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엇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갔을 때, 5절 말씀인데,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우리 앞에 말씀 있죠. 사무엘상 7장 5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 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 너희들이 돌이켜서 미스바로 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이 회개, 우리 6절 앞에도 말씀 있죠. 우리 앞에 있는 말씀,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요, 그 단어가 돌이킴이라는 단어가 속해져 있습니다. 회개는요, 나의 죄를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 죄를 깨닫고 그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정말로 너를 도와줄게. 도와준다 말씀하십니다. 이 4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누굴 도와주실까요? 어떤 사람 도와주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어요. 누구 도와주시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도와주겠습니까? 아니죠.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여성은 누굴 도와줄까요? 여성은요, 그 모성애라는 게 있죠. 모성애. 그 종족 본능의 이게 본능인데, 여러분들 여성에게는 이 다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성들은 이 모성애가 있고요. 남성은 누구를 도와줄 거예요? 남성은 성에 그런 건 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굴 도와주냐면 예쁜 사람 도와줘요. 이게 참 못했어요. 남성은 예쁜 사람이 있으면 무거운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좀 들어줄까요? 뭐 그럼 막 도와줘요. 하나님은 누굴 도와줄까요? 하나님에게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예쁜 사람만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 도와줄까요? 이사야 4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아니하리라. 이어서 봅니다. 이어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44장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는 나의 자녀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소유야.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야. 내가 너를 줄게. 근데 누구에게 도와주나? 25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도와주시는가? 죄 없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등장을 해요. 탕자 이야기가 등장하죠. 탕자가 누구냐면요,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 그게 탕자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잘 다니고 있다가 요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게 오늘날의 탕자죠. 근데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납니까? 아버지를 떠나면은 나 이제 간섭받지 않고 나 자유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하겠지. 나 이제 기쁘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근데 결국 이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날리게 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시간도 낭비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그 자예요. 근데 이 탕자가 언제 됩니까? 아버지를 해요. 그리고는 집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께서 이 탕자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집도 사주고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따라갔어요. 바알을 따라갔고 아스타로스 따라갔어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요? 농경의 신이라고요. 근데 왜 바알을 따라갔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세상 따라갔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악이었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제거하고 모셔드리는 게 그게 우상.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6절에 보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찍을 때도요, 무엇이 맞춰져야 돼요? 초점이 사진이 잘 나오죠. 초점이 맞춰져야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이 맞춰지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여러분들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갈 때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가 없어야겠죠. 죄를 지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부족해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잖아요. 그럼에도 죄악의 수렁텅이에 빠졌다 할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 있죠, 자녀들. 이제 사춘기를 지내는 막 티네이저들, 그런 자녀들. 여러분들도 청소년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엄마에게 짜증 부리고 아빠에게 화내고. 여러분들 지금은 다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들 사춘기 시절에는 그런 거 한번 다 해보셨잖아요. 문 쾅 닫고 막 들어가고 막 말도 안 하고 뭐 얘기해도 뭐 대꾸도 안 하고 막 짜증을 부리고 인상 쓰고.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티네이저 시절을, 이 사춘기 시절을 은혜롭게 잘 보내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반항 없는 인생이 아니라 반항을 하더라도 어디서? 집안에서 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하면 돼요. 아버지라는 권위 아래에, 어머니의 사랑 아래에, 거기서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반항하면 괜찮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는 거예요. 이 반항을 가출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 나가면요,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집을 나가면,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집 밖에는 죽음이 있고요, 어둠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망치게 되죠. 그래서 깨지고 반항을 어디서 하는 게 좋다고요? 집에서. 그 문을 쾅 닫더라도 그래도 저게 집에서 하니까 괜찮지, 그렇게 여러분들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짜증 부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막대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그러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술을 먹더라도, 먹어서도 교회 나오는 게 괜찮지. 여러분들 그 클럽 가면요, 뭐 요즘 TV에 나오고 그러면 이런 곤란해지잖아요. 그 얼마나 망합니까? 인생이 망하고 물질이 망하고 건강이 망하고. 그러니까 가끔 가다 그런 분들이 있대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술집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찬송 부르는 분들이 계시대요. 술에 취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주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분은 지금 영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근데 그게 나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누구를 인식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술에 잔뜩 취해서 교회에 안 온 것보다 교회에 오시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도움을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아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합니까? 기도하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중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9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도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기도가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어려운 일들이 쉬워져요. 어려운 일들이 쉬워진다고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쉬운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쉬워진다고요. 나 기도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고요. 어려운 일들이 쉬워진다고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요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생명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니까 마귀가 그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떤 이유든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못 나오게 해요. 여러분들 예배에 못 나오게 한다고요. 가령 교회 몇 주 빠지고 나오려면 마귀가 엄청 방해합니다. 막 교회 나갈 때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관심 없거든요. 안 쳐다보는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마귀의 역사죠. 오늘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 마귀의 그 괴계를 뚫고 나오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아침 10시까지도 고민했을걸요. 갈까 말까. 늦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늦게라도 오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것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그 암흑에 있죠. 교회 오는 발걸음 가벼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요. 교회를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생기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요. 그 어려운 거 된다고요. 쉬워진다고. 그래서 기도는요. 모든 어려운 것들을 쉽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새롭게 하려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전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저들과 전쟁을 벌이자 그리고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해 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 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7장 7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7장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전쟁하러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 해보셨습니까? 전쟁 겪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빼고는 전쟁 겪은 세대가 얼마 되지 않죠. 여러분 전쟁은 정말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사랑과 전쟁 그런 거 말고 전쟁은요 정말 무섭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전쟁하죠. 입시 전쟁, 취직 전쟁, 사회 살아가는 것, 사업하는 것도 전쟁일 수 있죠. 근데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두렵게 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두렵다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을 무엇하면 쉬워진다고요? 기도하면 쉬워진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전쟁이 두렵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만들어 가시죠. 우레가 생깁니다. 큰 우레를 발아서 천둥 번개가 치죠. 이 적군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어지럽게 만들어져.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칼을 휘두르니까 이 전쟁이 아주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어떤 큰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사업이 어렵죠. 자녀 양육하는 것이 어렵죠. 직장 생활이 어렵죠. 승진이 어렵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쉬워지는 비결이 있다고요. 무엇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쉬워진다고요. 여러분들 저도 목사님 저도 어려운 게 있어요. 저도 설교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이 설교가 자동 판매기인 줄 알고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쑥쑥 나오는 줄 알고. 여러분들 저도 설교가 매일매일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도 어렵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어렵습니다. 그냥 성경 읽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오늘날 상황 가운데 적용시켜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하면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쉬운가? 기도하면 쉬워져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사이트를 주시고요. 영감을 주시고요. 접목할 수 있는 적용거리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쉬워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지렛대와 같아요. 지렛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렛대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앞에 큰 바위가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꼼짝하지 않아요. 옮겨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사용하면요? 지렛대를 사용하면 쉽게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요 세상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어려워요. 하다못해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그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기도로 준비하면 또 그게 쉬워요. 여러분들 기도 없이 사업하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기도 없이 사업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큰 배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하는 것도 기도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몰라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기도 없이 자녀 키우면요, 기도 안 하고 자녀 키우면요, 기도로 자녀 키우는 부모보다 10배가 더 힘들대요. 돈도 10배가 더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키우면 맨날 사고 치고 그러니까 돈도 10배로 들고 그 마음도 10배로 힘들고. 또 여러분들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매매에 문제가 있고 계약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 없이.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쉬워진다고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여러분들 어디 결혼 중개업체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돈 주고 이렇게.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여러분 결혼 중개업체에 가보면 자신의 조건과 맞는 사람 이렇게 연결해 주죠.
여러분들 그렇다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집안에 남매가 있어요. 오빠 여동생이 살아요. 수십 년을 같이 지내왔죠. 거의 비슷한 환경, 비슷한 조건에서 살아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워요. 매일 싸워요. 조건이 비슷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주고 조건 맞는 사람들과 결혼했다고 그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기도로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맞춰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작은 문제를 가지고서도 교회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여름 성한다. 그러면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하전부터 기도 많이 했어요. 대부분 무엇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냐면 날씨 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좋은 날씨 달라고. 체육대회를 할 때에도 하나님 언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날씨 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들 기도하기보다는 기상청에 먼저 문의를 해요. 그때 날씨가 어떤가? 검색해보죠. 그때 날씨가 어떤가? 우리가 검색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합니다. 요즘 기도 안 해요. 예전에 학생들은요, 그 대학 등록금 가지고도 기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국가장학금 누구에게 지원해주나? 정부에 알아보고 서치하죠. 여러분들 기도와 서치는 달라요. 기도하면요 영성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요 모든 어려운 것들이 쉬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쉬운 것을 선택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가? 근데 기도하면요 그게 쉬워진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시니까 쉬워진다고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내 앞을 딱 하고 가로막고 있는지, 얼마나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견고한 진을 옮겨 놓고 또한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그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대요. 무엇으로요?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그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새벽 기도하시오. 여러분들 심야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어려운 일들, 그 기도가 여러분들 헤쳐나아갈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